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죠.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설교에서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럼 승리하는 단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야겠죠. 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를 한 것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애굽이라는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500여 년 전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이미 그 땅 가운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굉장히 강하고 거대한 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땅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경의 굉장히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과 형통함을 허락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의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형통함. 예,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신약시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의와 평강과 기쁨과 형통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의롭게 됐죠.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습니다. 선풍기 좀 돌려주세요.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 그 다음에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죠.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되나 봐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죠. 예,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분명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원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괴로워. 맨날 질질 짜고. 그리스도인인데요, 불안해.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맨날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하는 게 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승리를 통해 정복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은요, 우리가 전쟁으로, 이 싸움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특징이 네 가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해요. 환경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잘 돼서 주어지는 기쁨, 우리가 무엇인가 돼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게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민수기 6장 26절에 축복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우리가 인사할 때 잘 쓰는 무슨 말이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이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이 평강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사기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 두 개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다르게 두 가지가 없어요. 기억하시나요? 뭐와 뭐죠? 첫 번째, 왕이 없어요. 두 번째,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군대가 없어요.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옆에는 어떤 나라냐면 고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뭐 이런 나라들, 그런 강대국들이 옆에 쫙 있는데 아주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이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옆 나라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아수르와 뭐 아람 뭐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군대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얻어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울죠. 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면 그 사람이 어디 뭐 기도는 밀가 먹다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딱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죠.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날아가고 거기에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의 침략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뭐 형통함은 우리가 원하는 뭐 차가 좋고 뭐 집이 좋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다음에 한번 요거는 더 이야기가 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로움, 우리 구원은 좀 제껴두고요. 세 가지, 기쁨과 평안과 평강과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세요? 늘 기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구가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 즉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포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믿고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진 것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빨라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세 가지 이유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어요? 승리해야, 승리를 통해 정복해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쳐야 돼요. 제가 여기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3번 퀘스천에 내가 승리를 선포해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정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친구들 관계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많잖아요. 재정이 혹시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재정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누구나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삶 속에서 그 이유와 답을 찾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세상에서 놓여진 일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과 이유를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 원리를 잘 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요. 패배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늘 똑같이 패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패배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원리를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완전 이과적인 머리예요. 청년의 때에는 제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지금은 좀 없어 보이죠? 근데 내기만 걸리면 지금도 눈이 커져요. 이 몸으로 저기 웨슬리 펠로우 때 열심히 농구해가지고 결국 체력이 방전돼서 2등 했지만 우리 교회가 2등 했잖아요. 별로. 이번에 산성교회를 갔더니 산성교회에서 저희한테 졌거든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한 번 더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 내기가 안 걸려 있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조만간 내기 걸고 오라 그랬어요.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는 걸 싫어하니까 필사적으로 연구합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한 시대를 풍미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번은 친구가 저희 친구들을 데려가서 하는데 얘가 혼자서 4명하고 싸우는데 너무 우리를 무시하면서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봐라 그러고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한 달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저그라는 게 있어요. 아는 분만 들으세요. 그 벌레가 이렇게 뭐가 변하려면 이렇게 변태를 하는데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얘가 변태해가지고 저기까지 달려가는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그만뒀어요. 막 하여튼 벌칙 하여튼 이겨야 돼요. 31 게임 아세요? 세는 거. 저는 그거 하면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둘이 하면. 왠지 아세요? 연구를 했거든요. 31 게임이 뭔지 아시죠? 이 하나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나 이렇게 불러서 31 부르면 지는 거. 그 원리를 알면 절대로 안 져요. 그러니까 그 부를 수 있는 한계가 4시기 때문에 4을 나누면 28이니까 2가 남고 이러면은 처음에 부를 때 2만 부르면 1, 2 그럼 절대로 안 진다. 막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약 올리는 거야. 한번 할래? 그러면서 첫 판 져주고 야 너 잘한다 우리 내기 할까? 그래가지고 20대 때 그랬다고요. 대학교 때 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357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바둑알 같은 걸로 이쪽엔 3개, 이쪽엔 5개, 이쪽엔 7개를 놓고 여기서 자기 턴에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근데 한 무리 중에는 다 빼도 되고 한 개만 빼도 되고 2개 빼도 되고 근데 한 무리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교수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비웃으시면서 이걸 나한테 이기면 내가 학점을 A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2시간 동안 연구했어요. 수업하시는데. 그리고 끝날 쯤에 손을 들었죠. 한판 하시죠. 그 수업 A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의 승부욕이 아니라요. 원리를 알면 패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패배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왜 패배했나를 보게 되면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패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승리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는 실패요, 성장하는 패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성장하는 패배를 하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일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매일 늘 똑같은 실패를 하고 똑같은 패배를 하는데 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구. 저한테 맨날 걸려서 그 커피 사는 사람들. 지금도 전도사들 중에 많아요. 저한테 걸려서. 영적인 전쟁에도 사단의 호구가 있다는 거죠.
늘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동일한 곳에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래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해서 또 좌절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미래, 꿈, 계획 이런 것 때문에 늘 좌절해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호구, 사단의 호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그 원리 속에서 또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하는 실패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것은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된다면, 오늘 실패하더라도 어제 실패했던 것보단 좀 나은 실패를 한다면, 그럼 언젠가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좀 자유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술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습관적인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내일 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진 실패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실패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승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지을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핑계만 안 되면 돼요. 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일 또 처먹어야지 이러면서 또 마시는, 그렇게만 안 다가가면 돼요. 아, 내일은 이겨야지. 오늘 실패했더라도 죄책감이 아닌 내일을 향한 반성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호구가 되면 안 돼. 우리가 7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7가지 원리는 빅토리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계속되는 설교에서 이 이야기들에서 계속 끄집어낼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7가지, 앞에 글자를 타서 7가지로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표가 있죠? 거기 한번 적으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에는 오늘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 기도할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value예요. 가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적이 분명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죠. 2가지였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큰 목적 아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 없는 신앙이 있을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교회 오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 오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오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100% 지는 신앙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신앙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나의 신앙은 지금 목적이 분명한 신앙인가? 여러분 거기다 대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I죠.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거죠.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대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체성이 말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괴로울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100% 패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원리예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덩어리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보기 싫은 것, 가장 생각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나쁜 사람들만 지는 것이었어요. 죽음이었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것을 지심으로 가장 존귀한 것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원리는요,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들어서 행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나눠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죠. 언제 실패합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먹는 것 갖고 싸울 때 언제 싸워요? 수련회 가서 왜 싸워요? 우리 조가 더 많이 가지고. 되게 유치하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한 마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면 하나님의 승리가 그 자리에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예스이신가요? 이런 거 자꾸 물으면 안 되죠.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 thanks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비전의 통로고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열쇠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예전 것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의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승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지만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이 세상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조건을 다 주셨어요. 어려움도 주셨고 힘든 상황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는요, 그 세대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주어진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세대를 뚫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입니다. 뭘 것 같아요? 오로 시작하는 거? obedience,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순종. 영적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이 알고요,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설교 가운데 혹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로만 주여 주여 외쳐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듣기만 좋은 것을 많이 들어도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나가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전쟁의 순간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renewal,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의미해요. renew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renewal, 명사형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 변화가 멈추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인생은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여정도 동일해요. 그것이 멈추는 순간 패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가가 질문이 되어야겠죠. 질문 6번은 그것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난주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지난주보다 나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유스, 도전하는 청년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청년입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일지라도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도전하는 청년인가? 7가지 질문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목적이 분명한 신앙인가? 2번째,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3번째, 나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번째,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5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6번째, 나는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7번째, 나는 도전하는 청년인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실패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체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면 돼요. 내일 나가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세상 것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죄책을 갖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하나씩을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7주 정도 될 것 같아요. 7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갈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예, 7가지 같이 VICTORY. V가 뭐죠? VY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V, 예, value. 그 다음에 I, identity. C, cross. T, 예, thanks. O, R, renewal. Y, 예,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들 오늘 뭐 다 기도하긴 힘들지만 여기 중에 하나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적으세요. 무엇인가?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해서 그런데 하나만 좀 잡고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도 속회하나요? 예, 속회할 때 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속회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뭐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김은 이것이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나 혹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잡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것, 네, 우리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